이거 설명만 해드리고 예배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이제 자세히 할 텐데, 이게 맨 뒤에 보면 그 15세기에 있던 건데, 오늘 예배 순환주간 예배가 아르마 크리스티, 다시 말해서 아르마라는 게 이제 도구란 뜻이고, 크리스티라는 그리스도의 순환 도구인데, 아래로부터 보면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나뭇잎. 입술 네, 같은데? 입술이에요, 입술.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처럼 보여요? 타이어 같은데? 타이어 같은 이때가 타이어가 없는 타이어라고. 뭐가 없었어? 무슨 손. 기왓장? 그래. 돈. 돈? 그 다음에 오. 좀 이제 내려볼까? 그 다음에 이거는 사다리. 그 다음에 요거는 쟁반이죠, 쟁반. 예. 쟁반과 이 쟁반 위에 있는, 이건 뭘 담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포도주인데 쓸개즙. 예수님의 쓸개즙 담았던 거. 그 다음에 이건 가시멜로가.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각종 고문 도구.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창. 옆구리를 찌른 창.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각설탕. 각설탕이 없었어, 그때는. 돌멩이? 주사위? 주사위.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옷을 나누겠다고 주사위 던진 거. 이건 이제 사다리. 사다리가 왜 고문 도구일까? 혹은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인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순환주간에는 이거 뭐 같아요?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를. 욕하고 있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베드로 배신하는 배신이지. 아주 이 절친의 배신. 절친의 배신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순환주간인데, 원래 부활주라는 줄 알고 14일이 했는데 14일로 하니까 고난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간부터 하는 게 원래 우리 예배 모임의 목적이었는데, 이것도 나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로 시작하기보다 예수의 순환으로부터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궁금하실 텐데, 특별히 6개, 7개를 오늘 우리 예배에서 한 5개 정도만, 5개 정도만 생각할 텐데,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런 예배를 오늘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찬송 2번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어. 역시 신세대들이죠. 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을 만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복과 또 슬픔과 아름다움을 모두 나눈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를 찬미하나이다 2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예, 말씀은 마태복음서 27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호선 교우부터 38절에 44절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셨는데 가장 먼저 이분에게 고통과 시련을 준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한 고통과 순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을 보면 39절에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41절 보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했다 그렇게 41절 얘기하고요.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엇인가 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냥 별로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그 사건과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두 번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누구냐면 그 사회의 지도층이고 또 여론 주도층이고 또 권력자들인데 순환을 당한 사람들을 욕해요. 순환을 당한 사람을 욕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뭐냐면 44절과 38절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어떤 순환받는 이 사람을 두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욕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딱 이 생각 납니다. 지나가고 별로 그 사건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어떤 피해당한 사람들을 욕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특정한 이득을 위해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해요. 심지어는 같이 고통당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고통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같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욕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흔히 말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께서는 누구시냐? 바로 그렇게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를 오늘날까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앞서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쭉 이어지는 주제겠지만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 상황을 다 겪으시면서도 결코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순환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2차 가해를 당하고 3차 가해를 당하고 4차 가해를 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심지어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55편 아니 읽어줄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것이라니. 네.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아르마 크리스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난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입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인데 말로 창으로 찔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 예수의 심장을 가른 거죠. 근데 아까 세 종류의 사람들 얘기했는데요. 지금 읽는 시편 55편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 원수면 견딜 수 있죠. 원래 나랑 미워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원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피해서 숨기만 하면 되는데 13절에 보면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참 견딜 수 없는 배반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으로 찌른 상처이지만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입처럼 표현된 건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무서운 도구가 돼서 누군가의 심장을 갈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공격한 그 사람들을 지금 못났다,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만 뒤집으면 바로 우리의 입술을 이 순한 주간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로 입술이 예수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찬송 66장 두 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참되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셔라. 주님 사랑은 참되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셔라. 자연이 읽을 수 있어? 마태복음 26장? 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 이게 두 번째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의 아주 큰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이 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림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보셔도 되고요. 예. 그림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유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 지도자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하니까 대제사장은 종신직이 아니니까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엔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회계였다. 그 12명, 13명 몰려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동하는 그 동료들이죠. 동지들이고 또 무리들이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동아리라고도 할 수 있고 결사단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회계를 맡았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모임에 회계를 누구를 시키느냐? 똑똑하고 믿음직하지 못할 사람을 시키는가? 아니면은 조금 계산은 느려도 매우 믿음직한 사람을 시키는가? 신뢰받는 사람을 시키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조금 머리가 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신뢰받는 사람을 회계를 시키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료들의 신임 유다였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유다가 예수를 판 사람인데 이게 유다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란 사람을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에게 예수가 누군가요? 자기 선생이고 자기 친구고 자기 동료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인데 은돈 30잎에 예수를 팔거든요. 그럼 은돈 30잎이 뭔가? 범준이 그 출애굽기 21장 32절 32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게 죽게 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고 유다가 넘겨받은 돈이 어느 정도냐면 남종이나 여종의 목숨값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생을, 자기가 목숨 걸고 같이 살았던 이 사람을 팔아 넘기는 대가가 종의 목숨값하고 똑같은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유다를 바라보는 이 시선들을 보세요. 여기 보면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한 얘기인가? 의심의 눈을 하고 서로 모이라고. 정말 30셰켈이면 팔 수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이 우리 돈만 먹고 떼는 갈 건가? 그런 이제 눈빛이에요. 의아의 눈빛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심하게 보기도 하고요. 한심하죠. 자기가 한동안 3년 동안 인생을 바쳐서 가장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을 그저 30셰켈에 팔아넘긴다는 말이죠. 30셰켈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까? 소 한 마리 값이 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은. 아니 뭐 그런 거에 이 얘기는 모두 뭐냐면, 사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해 보세요. 나랑 3년 이상 뒹굴고 있었던 애인데 얘가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야, 무슨 일 때문에 배신했냐 봤더니 애게 그것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고통이 될 텐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삶의 의미나 목적을 매우 작은 편의 때문에, 혹은 매우 작은 대가 때문에, 매우 작은 보상 때문에 스스럼없이 바꾸죠. 그걸 세일을 합니다. 거의 바겐 세일처럼. 오늘날 현대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재밌는 사례가 러시아의 한 갑부 얘기 아닙니까? 이 갑부의 아들인데, 갑부의 손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러시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할래? 하면은 해요. 예를 들면 공원에서 어떤 여자한테 돈 얼마 줄 테니까 옷 벗어봐, 윗옷 벗어봐. 그럼 여성들이 그냥 옷을 벗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 그 러시아 남자 개를 가지고 산책 나왔는데 총을 건네주면서 돈 얼마 줄 테니까 네가 키우는 이 개 죽일래? 했더니 죽인다고 하고 총을 갖다 쏴요. 얼마 한 것 같습니까? 20만 원 내면 20만 원 줄 테니까 네 개 죽일래? 그러면은 선뜻 그걸 받아서 죽이고, 너 얼마에 저 옷 다 벗을래 여성한테? 10만 원, 15만 원 주면 옷 벗고. 그 얘기가 이제 유튜브에 알려져서 가장 나쁜 부자놈, 이게 그 유튜브 제목인데, 그리고 그 친구, 그 젊은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매우 적은 돈에 자기의 품위와 자기의 가치를 저버리는 걸 봤는데, 자기가 얼만큼 사람들이 이 적은 돈에 뭐까지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실험해보는 게 굉장히 웃기고 나쁜 거지만,
역으로 인간이 얼마나 작은 것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 사건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를 우리가 우리 삶에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를 과연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과 교환해 오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처럼 우리를 괴롭히는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던가. 예수의 순환주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사랑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참되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셔 주님 사랑은 참되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셔.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지은 씨 끝나면 아주 짧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지금까지의 말씀과 그림과 또 찬송을 두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키리에 엘레이손 2번 찬양하겠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네, 그림이 거기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큰 소리를 읽어주면 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 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 네. 그 다음 그림이 우리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 더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십자가 그게 없지? 그 사다리? 여기 있네. 여기 사다리. 예, 여기. 사다리가 왜 예수님을 고통하는 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게 할 때 올라가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 눕혀요. 눕혀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후에 그걸 다시 끌어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죄수를 매달 때 그때 이제 십자가가 한번 필요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릴 때 예수의 몸을 내릴 때 이제 사다리를 사용하죠. 이게 왜 예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인가? 뭐 사다리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예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인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서 1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나하고 그 뜻을 알고 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랍비 문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랍비 문헌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자는 종이 주인에게 하듯 해야 한다. 그만큼 마스터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선생을 마스터라고도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마치 종이 주인하게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제자로 선생님으로부터 뭘 배우고 싶은 사람은 종이 주인하게 하듯 제자도 선생님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랍비의 문헌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배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래 보면 단 예외가 있는 거야. 예외가 발을 씻기는 건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정말 그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계급의 인간으로서는 서로 해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계급이 한 단계 낮은. 당시에는 계급 사회니까 계급을 내가 저 왕족인데 왕족 계급으로 취급을 안 받으면 그것처럼 모욕이 없어요. 계급 사회에서는 내가 양반인데 양반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것만큼 모욕이 없어요. 당시에 계급 사회에서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계급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제자지만 자기 계급 자체를 무시당하는 일,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한테 아무리 제자라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가 14절 보면 예수께서 주이며 선생이에요. 주이며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선생님은 제 발 못 씻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태도가 옳은 거죠. 아니 어떻게 주임의 선생님분이 저의 발을 닦습니까? 아주 더 나아가서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도저히 계급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좀 떨어지는데 한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어보면 그 아킬레오스가 자기의 친구인 파트로클라스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열어요. 되게 웃기죠? 한창 전쟁 중인데 자기 친구가 죽으니까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열어요. 근데 그 전차경주가 있는데 전차경주에서 1등을 누가 하냐면 아가멤논이 합니다. 그리스군 총사령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아가멤논은 그 전차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등은 당연히 아가멤논이에요. 왜? 그 사람이 계급이 제일 높으니까. 또한 귀족은 왕족이죠. 왕족은 전차경주에서 2등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상 꼴찌로 들어왔어요. 참가했는데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2등이에요. 왜? 원래 그 계급에 있는 사람은 2등을 해야 적절한 보상이니까. 오늘날 사회는 보상주의 사회고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능력에 따라 대우받지 못하면 그걸 억울하고 분통한 일로 여기는데 계급 사회는 그 능력이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급이 왕족인데 경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3등을 줘? 말이 안 돼요. 계급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계급 사회에서 예수가 자기 계급을 낮춰서 종처럼 일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것은 이렇게 마치 누군가는 큰 일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기꺼이 하는 그런 자세, 그거를 서양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치는 sacrifice, 대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죠. 그래서 좀 말이 약간 길어지지만 그 컨스탄틴이라는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그 영화에 보면 루시퍼가 컨스탄틴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못 끌고 가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sacrifice. 얘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했구나. 그게 악마가 루시퍼가 그 자기의 원수 같은 그 키아누 리브스 컨스탄틴을 끌고 가다가
못 끌고 가게 하는 우주적 원리입니다. sacrifice.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하셨는데 이 사다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올리려고 하는 자세죠. 바로 그것이 예수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신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신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춤으로써 이 세상을 운영했는데 인간은 사다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하느님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환주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를 아프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다리가 교만의 상징이고 자기중심성의 상징이다. 우리가 키리에 엘로이손 2번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읽어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네. 그 다음에 단테의 그것까지 읽고서 해보겠습니다. 단테의 그 해설의 말씀. 스승님은 치욕도 없고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사악한 영혼들이 저렇게 처참한 상태이노라. 저기에는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노라. 하늘은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그들을 내쫓았고 깊은 지옥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사악함의 명예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은 하느님도 싫어하시고 하느님의 적들도 싫어하는 사악한 자들의 무리라는 것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비열한 자들은 벌거벗은 채 거기 있는 말벌과 왕파리들에게 무척이나 찔리고 있었다.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디에 밑줄을 한번 그어봤냐면 단테 신공 거기에 아래서 두 번째 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게 뭐냐? 그 바로 위에 단에 있는 거. 사악함의 명예도 없이 사는 거죠. 그 제일 위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충실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지옥에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람들이냐면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악을 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존했던 건 자기 자신의 안위죠. 지금 빌라도 보면 빌라도가 자기가 사형 집행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는 죄가 없어요.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권한에 따라 이 사람을 살려야 해요. 그렇지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해요. 내 책임 아닌데 군중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책임으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허가만 해주세요. 당신의 권한으로. 빌라도가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단테의 신곡식으로 표현하면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악함의 명예도 없고 선함의 명예도 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너무 멋지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렇게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삶이 예수를 아프게 했고, 그리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사탄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사탄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 사탄, 악에도 급이 있는데 부지런해. 사탄은 욥기 보면 사탄이 자기가 세상 모든 데를 돌아다니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 구스 땅에 사는 욥이란 사람 봤냐? 야, 진짜 대단하지? 그랬더니 사탄은 알아요, 욥을. 세상 모두를 다 돌아다니고 왔거든요. 그렇게 근면성실합니다, 사탄은. 예? 그런데 이 단테 신곡에 나온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렇게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악함의 명예도 없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에 빠뜨린 겁니다. 빌라도가 한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 시간에 하지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이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고통을 준 적은 없지만 늘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를 순환한 사람의 대표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키리 엘리슨 2번 찬송하겠습니다. 예, 2번 찬송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네, 그 자료 사진 보면 그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의 그 뼈를 발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못이 뼈를 관통을 했죠. 저런 상태로 이제 하는 게 십자가형인데, 여기서 그 아르마 크리스티에서 주로 생각하는 건 이 못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못. 아주 깊숙이 철저히 예수의 골수를, 정말 뼈를 뚫고 지나가서 나무에 매달죠. 이건 이제 깊숙이 박았다, 깊숙이 박았다, 깊숙이 매달았다. 이건데 아마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깊숙이 예수를 못 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예수를 가장 철저히 묶어두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에 못을 박고 우리의 손에 못을 박아서 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짧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값을 생각하며 그 뼈를 뚫었던 것이 우리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장. 당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네. 보시면 그 그림에 여기 보면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여기 이제 다른 아르마 크리스티죠.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저 베드로의 배신, 참 정말 브루투스 넘어져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편 55편에 있는 다른 얘기를 생각해 보면 또 사다리, 또 뭐 여러 칼, 뭐 채찍 다 있는데 주사위가 왜 그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도구였을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주사위는 뭘 뜻할까요? 주사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연성을 뜻합니다. 우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다고 우연하다는 거,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연과 우발성을 통해서 예수가 남긴 유산을 찢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아마 인생을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우연과 우발성과 또 해프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연성과 우발성과 해프닝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도 뭐 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 어쩌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수가 없었지. 주사를 좀 더 잘 던져줬으면. 그렇게 예수의 고난과 순환, 또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우발성으로, 우연으로, 해프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믿고 살았던 예수님의 삶에 대한 조롱이겠죠. 이게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아마 가장 중요한 인생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이제 많은 경우에 우연성과 우발성으로 채워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 삶이 우연에 의해 지배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주사위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큰 조롱이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연성과 우발성, 해프닝의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져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진실을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은 한번 반복해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성찬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우리 3페이지에 있는 주님 사랑은 참되고 주님 사랑은
우리는 크게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겠는데 성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뜻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내 몸속에 드리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저녁에 예수님 일행이 다 먹고 나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이렇게 떼어서 찢으셔서 그들에게 주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이것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잔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빵은 제가 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겠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떼시면 됩니다. 기회가 왔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주님의 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의 피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피. 다 같이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긴 손발보리 금자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수단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앉아있는 예배 모임과 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